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지요? 저는 한동안 제 안에 떠나지 않는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주변 환경을 둘러보아도 이 무거운 마음 지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성경을 내가 묵상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 기도를 내가 깊이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별별 생각 다 들었습니다. 책을 읽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도 어딘지 모르게 이 무거운 마음을 제가 벗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풀어져야 한다. 이 신앙의 명제는 제 안에서 한 번도 떠나본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인가가 저를 사로잡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왜 나는 이렇게 자유로움을 잃어버렸을까? 한동안 많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은 못했어도. 또 지난 한 주간 내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제 그저께 밤에 한 줄이 딱 이렇게 명제가 떠오르면서 제 안에 화들짝 깨어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 그 줄이 딱 떠오르는 순간 아주 마치 허물을 벗는 것처럼 확 벗어나면서 저는 평안한 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한동안 제 자신을 돌아보느라 왜 이렇게 무겁지?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 왜 나는 좀 더 자유를 누리지 못하지? 그 원인을 제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누구 때문에 혹은 나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라고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게 되었었죠. 그러느라고 나의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그 명제, 그 한 줄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난 10수년 동안 이 성전을 구입할 때도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도 세계 곳곳을 다니며 저 아마존강 상류를 들어가면서도 인도네시아 저 정글 속을 들어가면서도 늘 나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았는데 저도 모르게 어느 한순간에 언제부터인지 자꾸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말씀에 연약하지?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지? 하면서 자꾸 주변 사람들, 주변 환경에 대한 탓을 하는, 그러느라고 내 안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제 자신에게 눈을 고정하고 몸부림치는 동안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일반화되어진 우리의 신앙생활,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말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 몇 가지를 먼저 한번 되짚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인들이라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저는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저는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이 말을 저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 제 이 말 한 줄 가지고 오해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 동의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넘어지는 경우 그들이 성경 말씀 몰라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 그들이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 말씀이 능력이 아니라서 그들이 떠나는 건 아닙니다. 한동안 우리 카카오톡에도 회자했고 SNS도 회자했고요. 또 유튜브에도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다녔던 영상 하나 있습니다.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에서 있었던 10m 플랫 다이빙 영상입니다. 그 내용은 기적적으로 우승한 그 미국의 국가대표 선수 로라 윌킨슨이라는 선수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녀는 그 영상을 보면 올림픽 출전하기 3개월 전에 발뼈를 다쳤답니다. 그래서 7주간 동안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런데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주님이 오셔서 그녀에게 말씀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올림픽 결승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있죠. 영상을 보면 그 5번째 다이빙을 할 때에 그녀가 이 플랫 다이빙 대회 위에 서서 중얼중얼 하는 입술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그동안 출국 5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로라 윌킨슨은 이 결승전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두면서 우승을 합니다. 전 세계가 놀랐고 미국이 놀랐습니다. 그때 취재진들이 다가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 애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우승할 수 있게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딱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영상을 본 우리 한국 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은 거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로라 윌킨슨이 이런 기적의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꼬리를 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녀가 이처럼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모든 영상이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믿어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모든 영상 맨 끝에다가 요한복음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구절을 이렇게 첨부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전 솔직히 영상을 보면서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너무 많이 아팠어요. 전 그래서 그다음 제가 보고는 다른 사람에게 이 영상을 퍼나르지 않았습니다. 그 로라 윌킨슨이 붙잡은 것은 말씀 그 자체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분을 붙잡은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분을 믿었던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향하고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말씀이 이 방향을 제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믿습니까? 아니죠. 손가락 끝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믿는 거죠. 말씀이 지향하고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 아닙니까? God is Almighty.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그 하반절에 말하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 또한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를 말하는 것이고 인격입니다. 신격이에요. 바로 신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당시의 로고스는 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갖다가 그 말을 빼붙였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아파요.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 되며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이 지향하고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때 로라 윌킨슨 선수는 자기에게 능력 주신 분이 나를 이렇게 해 주었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것을 본 신앙인들은 그분,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도구마, 신학적인 전제, 그래서 성경을 믿으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 구절을 제자훈련을 통해서 많이 암송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좋은 것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묵상해야 돼요.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하지만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할 때에 성경 자체에 빠지는 기쁨, 그 지식의 유희,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저는요 공부하면서 며칠을 밤을 새워본 일도 있어요. 너무 좋아서 소설책을 붙잡고 밤을 새운 사람도 있어요. 너무 좋아서 성경책을 읽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해가 떨어졌는데 깜깜해서 보이지 않을 때, 그 새카면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성경책을 놓지 못한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문을 연구할 때 주는 희열감, 그것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 신앙을 둘 때에 우리의 신앙은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좀 나눠보고 싶은 명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신앙인이라면 기도를 많이 해야 참된 신앙인이고 능력 있는 신앙인 되는 것처럼 말해왔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참으로 능력 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일단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야 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인정해 준단 말입니다. 유창하게 말을 하고 혹은 천국을 콕콕 찌르는 그런 기도를 하면 능력 있는 기도자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사람들은 꼭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주님이 응답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만난 주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가 있었어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실 때도 있었어요. 또 때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거나 혹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구하는 것들을 이루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나의 필요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을 깨닫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내 기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두지 않고 내 마음에 두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매우 어리석은 이야기 같죠? 근데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기도를 믿고 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면서 내 입에 있는 말을 내가 기도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줍니다. 아니요. 우리의 기도는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면 능력받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 맞죠? 기도하면 능력받습니다. 그래서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서울 평창동 삼각산 거기에는 밤마다 징징징징징징 징을 치면서 무당들이 구슬을 했습니다. 큰 구슬 앞둔 무당들은 3일, 일주일 금식을 하면서 밤마다 삼각산에서 징을 두드리면서 그들은 구슬을 했어요.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교도들도 기도하여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런 것입니까? 참된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한 믿음을 가질 때 그의 기도가 참으로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자 또한 신실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능력 있는 신앙인 혹은 신앙인들의 능력, 이것을 말할 때 꼭 따라다니는 것이 있어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열매. 그러면 이 열매를 말하면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하나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능력입니다. 치유의 능력, 예언의 능력, 방언과 통변의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이 능력에 포함될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았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다 망할 줄 알았는데 다시 회생하는 겁니다. 저 지옥에 갈 줄 알았는데,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 지옥에 갈 줄 알았는데 그 복음이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능력이 있죠. 능력.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되는 여러 가지 능력의 열매들, 이것이 많이 나타나면 그것은 능력 있는 신앙인,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러한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역자들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들 종종 보곤 하죠.
글쎄요, 무능력한 영성, 가난한 영성, 참 무능력하고 가난하죠, 그죠? 그러한 것들을 화려한 말로 대치해서 스스로를 감추려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게 여겨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능력이 있다? 혹은 능력을 받았다?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능력인지를 안 나타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면 두 가지일 거예요. 나의 믿음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또 다른 계획과 뜻이 있으시거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자, 이 또 하나 열매, 그러면 꼭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교회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해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모이는 일에 열심을 갖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교회의 성장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 표현이. 그러나 좀 우리가 이해를 해보십시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를 키워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빠지면, 어쩌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교회의 성장을 위한 수단과 도구가 되어버린, 언젠가는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진심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 안 하면 편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를 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거 진실이에요. 제가 만난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분이 자기는 큰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편안한 교회, 그래서 숫자가 늘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 신앙은 훈련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속 사람이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반적인 기독교 교육의 명제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내 속 사람이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인정하기에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신앙, 이것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이것만이 능력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이 기록된 고린도 교회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매우 세속화되어 있어요. 오늘날 표현을 빌린다면 사회화가 잘 되어 있는 교회였어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교회 안으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생활조차도 마치 세상처럼 살았어요. 그들은 서로 간에 무리를 짓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 냄새 푹푹 풍기며 살았어요. 그들은 참으로 말을 잘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능가할 만큼 언변이 특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인들 간에 음행이 있었고요, 다툼이 일어나면 사회법정에 달려가서 시시비비를 가르는 그런 지식인들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회 속에서 통용되고 있는 우상의 제물들을 먹는 곳에도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성령의 은사도 아주 충만하게 나타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에는 맞지가 않아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 이 바른 성령의 운동,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학 이런 것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 바른 믿음을 주장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관점이라면 일반적으로 회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는 참된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이것은 뉴에이지 운동에서 나타나는 귀신의 역사다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 세속화된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 성령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저 교회 귀신 역사하는 거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단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셨고 그 교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세워가시는 것,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 깨지는 질긋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교회이다 보니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깨어지고 갈라지고 아파하고,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서로가 높아지려고 애를 썼고요, 어찌하든지 남보다 잘 살고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들 중에는 사도 바울보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는 거부감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이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 고린도서 4장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부분은 여러분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줄이고요, 9절 이해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주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 그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정처가 없다, 떠돌고 있다, 그 단어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홈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홈리스. 우리 길거리에서 보는 홈리스 아시잖아요. 바울과 그의 무리들은, 그의 이 전도자들은 홈리스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이 전도자들을 무시하고 내려 깔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이거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어서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난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니, 홈리스 같이 된 자가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요. 여러분 우습지 않아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교회 안에서 말 잘하고 사람들에게 거들먹거리고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소위 신앙 좋다는 사람들을 향해 사는 말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보겠다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가서 내가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 그랬어요. 그 바울이 보겠다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신앙의 능력일 거예요. 기도를 잘하고 또 열심히 하는 기도 영성도 능력입니다. 병든 자를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이 아파서 그들을 고쳐주며 새로운 삶을 주는 치유의 능력도 능력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인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고쳐주었던 베드로의 그 사역, 그건 분명히 능력이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신실함, 그것도 능력이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도를 확실하게 믿는 것도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신앙인으로서 경건하게 사는 것, 여러분 그 능력 아닙니까?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것, 이것은 능력입니다. 살아있는 신앙, 성령께서 사로잡힌 신앙인일 때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또 신앙인으로서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참 잘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지혜로움, 그것은 어떨까요? 그것도 능력이죠. 저는 원수를 용서하고 포용하고 품는 사랑, 그것도 능력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능력 없이 원수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 특히 성령의 열매를 저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인격적인 삶의 모습, 성품, 이것도 성령의 능력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은사들을 말하는데 저는 그것도 능력이라고 인정해요. 이것은 고린도서 12장의 은사와는 달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것도 은사라 그랬어요.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것도 은사예요.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위로, 상담하고 위로,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그것도 은사예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 모든 것들 다 은사란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 신앙인들의 능력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보고 싶었던 삶의 모습 아니냐 이 말입니다. 또 고린도서 13장은 뭐라고 그래요? 그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하죠. 사랑도 능력이죠. 사랑도 능력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능력, 그러면 인터넷 보세요.
능력 처음은 너나 없이 다 하나같이 기름 부으심 갖다 붙여놨더라고요. 꼭 그것만이 능력이겠어요?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께 부으셨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 말할 것도 없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둘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는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격적인 모습들을 신앙인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보고 싶었던 능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너에게 가면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리라. 저는 그것은 그 말과 대치되는 삶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의 중심 가치는 말이에요. 세속적인 세상 사는 사람들 보세요. 말을 잘해야, 포장을 잘해야 인정받아요. 아무리 그가 실력이 많아도요, 강의하는 게 0빵점이야. 그러면 인정받지 못해요. 아무리 그 지식이 많아도요, 이 말을 못하면 인정해 주잖아요. 그 말이 가치 중심이에요. 그래서 웅변 학교도 있고 말 가르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 학원들 있잖아요. 하지만 참된 신앙인의 중심 가치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입니다. 바울은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 구절은 말만 잘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삶이 있는 신앙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도는 이미 고린도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희 믿음이 어디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한다.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 이 말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게 하려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인들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에게 물어보자고요. 지금까지 나는 내 신앙의 능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내가 성경을 열심히 아침마다 읽고 있어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서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능력, 우리 신앙인들의 능력, 그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Believe in Almighty God. Believe in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우리의 신앙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내 자신의 의로운 어떤 행위에 주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를 많이 하면 자신의 의로움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자기의 의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는 것이 자신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은 교만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우리는 내 자신 스스로가 속고 있는, 내 자신 스스로가 나에게 속고 있는 그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Almighty가 우리의 믿음을 두고 기도와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원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얇은 스티커를 어딘가 붙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스티커를 종이에 붙이면, 종이를 찢으면 스티커도 같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그 스티커를 이런 나무나 쇠에다 붙였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이 나무나 쇠에 붙여진 스티커는 구겨지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두십시다. 철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딱 붙이십시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우리도 따라갈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이룰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왜 특별한 사람의 고백이어야 합니까?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자기들의 눈을 자기 자신에게 고정시킴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드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드십시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을 기대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십시다. 이 길만이 진정으로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나는 너에게 말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의 능력을 보고 싶어 라고 하셨을 때에, 여러분, 주님, 제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면 내 주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나는 따라가요. 내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오늘 시대에 능력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